우리나라의 전통 정원과 일본의 전통 정원을 비교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게 우리나라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왼쪽에 게 일본의 전통 정원이고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입니다. 일본의 전통 정원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정원도 있고 또 바다에 섬들이 떠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정원도 있습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자연을 축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나무 하나, 물 하나 아무렇게나 자리한 것은 없고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원은 손을 댄 것 같기도 하고 손을 안 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당은 맨 땅입니다. 저 마당에 좀 생뚱맞게 나무가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아쉬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비하해서 생각을 한다면 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이라기보다는 마당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정원이라는 말보다는 마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가지런히 꾸며진 정원에는 아무 씨앗이나 날아와서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 뿌리를 내린다 이러면 당장에 다 뽑아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마당은 조금 다릅니다. 저 마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의 정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마당은 줄을 걸면은 외줄타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소철 걸면은요 잔치 마당이 됩니다. 잔치 마당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 때 되면은 집단을 놔놓고 거기에 널판지 하나 놓고 뛰면은 널뛰기 놀이마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어떻게 보면은 변화무쌍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사실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공간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것, 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그냥 부족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쓸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당은 상당히 쓸모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달리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겉만 보지 아니하고 속도 볼 줄 알고 한쪽만 보지 않고 또 여러 면을 보고 또 지금만 보지 아니하고 나중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그저 부족하다, 불편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남고 맙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달리 보면은 그 부족함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기 곤충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편의상 동물이라고 합시다. 네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개미, 두 번째가요 사반, 세 번째가 메뚜기, 네 번째가 도마뱀. 이 네 가지를 열거하는데 다 작은 것들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잊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넷은 다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조건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약점이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바는 약하다고 그래요. 메뚜기는 왕이 없다 그래요. 도마뱀은요, 손에 잡혀 죽기 쉽다 그래요. 작고 연약한 것들이지만은 이것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집착으로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개미가 작다고 해서 소처럼 덩치를 키우려고 애를 쓴다든지, 사반이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늑대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런 것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집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로 자신들의 부족을 극복해 갑니다. 사람이 쉽게 빠지는 어리석음 중에 부족함을 집착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예전에 2004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세요? 예, 기억력 좋은 사람들 여기만 모아놨는지. 선풍기 아주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예,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져서 선풍기 아주머니 이렇게 나왔던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던 아주머니입니다. 얼굴이 왜 선풍기처럼 커졌습니까? 예, 성령 중독에 걸려가지고 원래 얼굴이 괜찮은데 자꾸 자기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하고 세 번 수술하고 뭘 자꾸 이렇게 손을 대다 보니까 얼굴이 어찌 할 수 없는 그 선풍기처럼 커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부족함, 사실 그 아주머니는 부족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은 자꾸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굴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족함을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고쳐야 하는데 자꾸 얼굴을 고친단 말이죠. 과다하게 사람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 결핍인 마음을 고쳐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하십시오.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참 이 부분에서 적당한 선에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정선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너무 광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종교 중독에 빠진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대체로 그렇게 너무 과하게 너무 자극적이고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신비한 것을 자꾸 찾아서 다니는 마음은 마음의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몇 가지 것을 살아낼 수 있었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집착으로 해결하려고 들면은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이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극복을 해 나갔던 네 동물을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개미였습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사실 힘이 셉니다. 덩치에 비해서 힘이 세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무게만큼 드러냅니까? 못 드러내면. 개미는 자기 몸무게 5배, 10배를 들으니까 사실은 힘이 세지만은 워낙 작으니까 길 가다가 우리가 그냥 밟으면은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언제 준비를 합니까? 여름에 준비를 해서 겨울을 이겨낸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이 너무 넉넉해서 별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마르지 않는 통장 잔고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 갖추어진 그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가 가장 애착이 갔던 것, 가장 기뻤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 초반에 샀던 17인치 브라운관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텔레비전 몇 인치짜리 봅니까? 50인치, 60인치, 요즘에 어떤 집은 70인치, 80인치 극장 같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제가 17인치 텔레비전을 샀었거든요. 왜 이게 좋았느냐? 박봉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는 안 가고 같이 걸어가서 전자제품 대리점 가서 구입을 했던 텔레비전이었어요. 부모님들께는 죄송하지만은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사주셨던 살림살이가 있었지만은 그냥 쓰는 거죠. 애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내 노력이라든지 내 고생이라든지 기다림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7인치 컬러 텔레비전 그게 뭡니까 그거? 그 당시도 벌써 30인치 이래 있을 때였는데 17인치 요 손바닥만한 거. 그런데 거기에 애착이 갔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족함을 이겨나가는 과정, 그것이 행복입니다. 부족해서 불편했고 힘들었던 과정, 참고 또 아끼고 모으고 노력하고 또 기다리고 했던 그 과정이 사실 우리 인생을 진한 곰탕 국물로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인생은 물탄 새우젓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새우젓 장사가 통 하나 들러매고 이 동네 가서 새우젓 사이소 이래가지고 새우젓을 이제 팝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팔면은 이만한 통에 한 3분의 1 정도 내려가죠. 다음 마을로 갈 때 개울을 건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보셨구나. 개울 건너면서 옛날엔 개울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개울물 건너면서 한 바가지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4번째 동네, 5번째 동네 가면은 이게 새우젓이 짠맛은 하나도 없고 묽은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탄 새우젓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은, 부족함이 없으면은, 아쉬움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멀건 맹탕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행복의 출발이고 부족함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반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저게 사반이에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사반이 뭔지 성경을 읽어도 그때는 자료도 부족하니까 몰랐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은 막 수도 없이 뜹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저게 사반이래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는 동물입니다. 저기에 꼬리만 달아놓으면 뭐처럼 보여요? 쥐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게 바위 사이에도 살고 하는 바위 너구리, 이런 이름을 가진 동물이라고 그래요. 저게 사반입니다. 그 사반은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무슨 누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웁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저게 사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뭐도 중요하냐?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고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싸워서 위태로워질 일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음악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데 박정서 집사님이 음악학원을 하시면서 그 음악학원에 악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곡을 연습을 해가지고 1년에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2차례 작은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어제 그 음악회를, 가을 음악회를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학원생은 아니지만은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한 순서 맡아가지고 곡 하나를 연습을 해서 나갔었습니다. 제가 연습한 곡은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는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막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실수를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노래에 전주 부분이 있고 또 간주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은 주로 기타를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좀 능숙하게 기교를 부릴 줄 알아야 그 부분을 잘 해내는데, 저는 기타를 친 지는 좀 됐지만은 전문적으로 치지도 않았고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일 있을 때만 가끔씩 치고, 그것도 이렇게 음을 짚어가면서 친다기보다는 그냥 코드 잡고 스트로크 하는 이런 식으로 치는데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로크 하는 것은 쉬운 코드인 경우에 어렵지 않게 하는데, 이걸 음을 짚어가면서 치는 것은 안 하던 게 되다 보니까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또 성경반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한다고 하니까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던지 나름대로 연습은 열심히 했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연습은 해서 제 혼자 할 때는 잘 되더라고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이제 제 순서가 될 때 리허설도 한번 하고 했지만은 우리 박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 옆에서 능숙한 솜씨로, 전문가 솜씨로 좀 이래 도와주시면은 더 좋았는데,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체하더라고요. 안 먹던 거 먹으려고 하니까 체하는 겁니다. 한번 틀리기 시작하니까 막 쿵덩쿵덩 가슴은 뛰지 손은 벌벌벌 떨리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전문가인 우리 박 집사님에게 요 부분만 연주해 주세요, 이랬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웠으니까 그것으로 어제 위안을 삼고 잠은 잘 잤습니다. 사반은 자신의 부족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태어난 게 덩치가 작아, 늑대보다는 힘이 없어. 그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의 도움으로 극복을 해가요? 바위의 도움으로. 바위의 도움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족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은 또 다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덕불장군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부족함, 내가 잘 못하는 거, 나는 어떤 게 부족하다,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자기를 알면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완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미. 그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벗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메뚜기입니다. 27절. 자,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와. 예전에 유재석 씨 별명이 메뚜기였던 적이 있었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두머리 왕이 없는데 날아가야 될 때가 되면 알아서 날아가고 내려앉아야 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때를 지어서 내려앉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단합이라는 측면으로 풀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자율이라는, 능동이라는 측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즉, 왕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나아가야 될 때가 되면 나아가고 멈춰야 될 때가 되면은 멈춘다, 그런 말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직장생활,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면 되죠? 되잖아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전화해서 10시까지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 그러면은 보따리 싸야 됩니다. 개인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해도 사실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고객들과 약속된 시간에 따라서 또 문을 열어야 되고 힘들어도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일을 하기보다는 또 남과의 약속, 또 누군가가 시킨 일,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거 맨날 남이 정해준 시간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남이 정해준 일을 해야 되고, 아이고 이거 살맛 안 나네, 그렇게 해서 게으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고 누가 시키면은 마지못해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남의 인생을 살아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 대다수는 내 시간표로, 내가 만든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 또 누군가와의 약속된 시간, 또 누군가가 주어준 일, 이런 것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왕지사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이지만은, 아이고 오늘도 막 주어진 일이지만은 열심히 해보자.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합니까?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럽니까? 자고 한판 싸우고 싶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살이를 해도 얼마나 타율적인 것이 종입니까?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타율의 대명사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는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종살이 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의 형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타율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마뱀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안 해놓고 가면은 찜찜해가지고.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숙소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벽에 도마뱀이 여기도 붙어있고 천정에도 붙어있고 집에 도마뱀이 그래 많대요. 더운 지방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은 도마뱀이 밖에 사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사는 도마뱀들이 있어요. 그래도 도마뱀이 사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 도마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궁에. 원래 왕궁에는 누가 사는데? 왕이 사는, 가장 힘세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왕이 사는 그 왕궁에 저 작은 도마뱀이 제집 들듯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도마뱀이 왕이 사는 데라고 해서 뭐 벌벌벌 떨면서 안 가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야, 이 세상이 네가 왕이지만 다 네 거냐? 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한쪽 부분을 기퉁기를 담당하고 살아가는 엄연한 이 세상에 나도 하나의 존재고 구성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도마뱀이 당찹니까? 안 그래요? 당차잖아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별박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네가 나 째려봐? 나도 너 째려볼 수 있어. 나도 이 세상의 구성원이야.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뱀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당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자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까? 왜 당당해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당당함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라는 대왕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당대에 굉장히 좀 현자면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만나러 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거지였습니다. 길거리에 이래 널브러져 앉아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탁 서가지고는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합니까? 보시오. 그러지 말고 좀 비키시오. 햇빛 가려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왜 햇빛 가리고 서 있어? 빨리 비켜요. 이러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왕한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